오늘 이제 에스겔 40장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수를 하면은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이제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25장 32장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했는데 주로 큰 나라 두로와 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도 우리 이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이 이제 33장 21절에 성전 파괴를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33장 39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회복의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회복의 클라이막스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부한 38장 39장은 마곡이란 나라의 곡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다음에 바로 이 40장부터 48장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창세기 32장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공동체라는 이름은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까지 해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죠. 이런 출애굽기 12장서부터 해서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다한 잡족과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40년 동안 공동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다한 잡족들이 이미 섞였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족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제 얘기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라고도 보고 또 동시에 신앙가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을 하면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받는 게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은 뭐냐면 너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물론 예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려도 그 예배의 장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예배하면 예배에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지정해서 그것을 예배의 장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죠. 그 다음에 다윗은 거기다가 예배의 장소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되니까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네 손에 피가 많이 묻혔으니까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거든요. 율법이 끝나자마자 2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막.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죠. 그러나 너는 못 줘. 네 아들 솔로몬이 질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러한 회복의 핵심 뭐냐?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 41장, 42장은 이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40장을, 다음 수요일에는 41장을, 그 다음 수요일에는 42장을 생각해서 성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이 에스겔이 이 천사를 통해서 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척이 나오죠. 척. 이 척은 말이죠. 이거 들어가기 척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49절까지 읽기가 굉장히 버거우니까 제가 대강대강서 척은 이 큐빗을 가리켜요. 큐빗. 오늘 성경에 척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한 척이 어떻게 된다는 것 갖다 40장에 설명이 됐어요? 설명이 안 됐어요? 뭐라고 설명됐나요? 팔꿈치에서 이렇게 할 때 가운데 손가락이 나는 두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길다. 되게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는 두 번째 손가락이 길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건 약간 좀 특별한 거죠.
보통 가운데 손가락이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이 한 규빗이에요. 근데 규빗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보면 약간 긴 규빗이 하나 있다고. 그거는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 더 얹히는 거야. 그래서 7.5cm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은 한 규빗 한 척은 44.5cm다. 44.5cm다. 이게 레귤라 규빗이에요. 레귤라. 보통 레귤라 규빗입니다. 근데 약보다 조금 더 규빗이 있어요. 그래서 44.5 플러스 7.5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2가 됩니까? 52가 맞죠? 52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규빗이 사실은 이성남 권사님 규빗하고 제 규빗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게 좀 더 길 거예요. 그렇죠? 예. 규빗은 이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건물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규빗이 정확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규빗에 대해서 도대체 규빗이 몇 센치냐 이거 갖다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규빗이 정확하게 44.5cm 근사예요. 그게 정해진 게 어떻게 정해졌다 그랬죠? 어떻게 확실하게 이게 규명된 게 어떻게 규명됐다 그랬죠?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됐단 말이죠. 그렇죠? 히스기야 터널이.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을 갖다가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이제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더라도 성 안에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기온샘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있는 기온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에서 수로를 팠어요.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을 끌어들였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제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견이 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잠수교를 걷잖아요. 그럼 잠수교가 1900 몇 년서부터 몇 년에 시작해서 몇 년에 완공되었고 길이가 얼마다. 공사는 누가 했다. 그럼 돌파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똑같이 이 히스기야 터널도 그 돌파를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 돌판에 히스기야 터널의 길이가 얼마다, 몇 규빗이다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지금 미터 자를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딱 재가지고 그 다음에 규빗으로 딱 나누니까 한 규빗에 44.5cm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규빗은 44.5cm가 나온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바로 뭐냐?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갔다 오신 분들, 저하고 갔다 오신 분들 있어요? 저하고. 네. 그때 내가 갔었나?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 지나갔죠. 히스기야 터널을 갔다 와야지 예루살렘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 온 분들은 그때 유고전에 못 갔다 왔으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바깥에서 들어가가지고 실로암 모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0년에 왕을 했잖아요.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왕노릇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파고 들어갔고 저쪽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 직선으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히스기야 터널의 아주 핵심은 뭐냐면
이게 S자로 파고 들어갔다고. S자로. 이게 직선으로 팠다면 근데 S자로 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갔고 또 이쪽에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만났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보면 판 자국이요. 이 땅을 파낸 자국이 나타나. 이렇게 판 자국들이 나타나. 또 이건 반대 방향으로 판 자국이 나타나. 그게 S자로 파고 들어가서 딱 만났대도.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됐느냐 하는 거예요. 또 발달된 건 뭐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나? 근데 여기는 대답이 없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고도가 있어야 된다고. 고도가. 그래야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걸어가면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아. 고도를 전혀 못 느껴. 그러니까 고도를 주면서 이걸 팠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판 거죠. 그래서 시시각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에스겔이 598년에 끌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5년 뒤에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요 때를 갖다가서 에스겔이 이렇게 선지자를 받는 것 같아 30년이라고 불러요.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스겔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세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에스겔이 50세가 됐을 때 573년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제사장의 정년이 몇 살이냐면 50세였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몇 세였을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제가 조선 왕 중에서 60 이상 넘긴 왕이 몇 명 있다 그랬죠? 60 이상 넘긴 왕이 별로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왕이 누구죠? 영조만 오래 살았지 나머지 다 60대에서 살다 다 60 밑에서 왕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평균 수명이 40세가 됐을까? 40세 미만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이 50세가 딱 돼서 정년할 나이가 됐는데 성전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에스겔 마음속에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40장, 41장, 42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이 엔터런스예요. 엔터런스. 입구란 말이에요. 인터런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바깥 뜰로 들어가기 전에 엔트런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전 문은 어디에 향하고 있냐면 동쪽에서 들어와요. 동쪽. 이 동문이야, 동문. 이게 동쪽이에요. 동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현관을 거쳐서 성전 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게 세웁니까? 그때 그 성전을 갖다 뭐라고 불러요? 미문이라고 불러요. 미문이란 것은 beautiful gate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자는 beautiful, 아름답다. beautiful gate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기드론 시내가고 이쪽이 흰농 골짜기라 그랬어요. 이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감람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요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요쪽이 이게 북쪽이고 이게 서쪽, 이게 이 남쪽이고 이게 서쪽이고 이게 동쪽이죠. 그러면 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문이 있어요. 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 문이. 그 문은 이렇게 된 문이 있습니다. 두 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Beautiful Gate, 미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문이다. 그러니까 성전 문이 어디서 났냐? 동쪽에 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동쪽이야. 동쪽 문을 해가지고 여기 다 문지기 방위가 해서 현관을 거쳐서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일로 들어가. 동쪽 외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바깥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뜰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 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몇 층으로 되어 있나?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이게 1층이에요. 바깥들이. 그 다음에 안뜰은 뭐예요? 2층이에요. 이 성전은 뭐예요? 3층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은 이렇게 높이 있어요. 높이.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면 또 계단을 타고 일로 들어갈 때는 이게 7계단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8계단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계단이에요. 계단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성전이 높이 보이죠. 높이. 성전이 높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 피라밋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높이 쌓죠. 그 높이 쌓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높이 이렇게 제단을 높이 쌓는 게 뭐가 있을까요? 권위예요, 권위. 건축에 있어서 제단을 높이 쌓은 것은 거기엔 권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계단, 8계단, 10계단 해서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서 60규빗이죠. 그래서 20은 지성소고 40은 성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뜰도 이 예배당이에요. 성전뜰도 이 안에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는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는 일반 성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남성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뜰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배자들에 대한 방들이 바깥뜰에는 30개가 있습니다. 30개. 그렇죠? 30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방, 하는 방들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이것이 몇 척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 장대가 6척이에요. 그러니까 6척이라는 것은 3m에 해당돼. 3m. 그러니까 그거는 일일이 그걸 설명하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죠. 성전에 대해서.
그림으로 이제 대강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또 성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나왔어요. 이게 이같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크기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히 나왔습니다. 500 규빗이니까 500 규빗은 250m, 그렇죠? 250m, 250m, 250m가 되겠죠.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 안에는 50m, 50m 해서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여기가 20규빗, 20규빗은 10m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60규빗, 그러면 3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규빗 10m, 30m예요. 성전 안은.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그럴 때는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성전 뜰에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뜰에서 예배드렸어요. 뜰. 성전 뜰에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뜰에서. 근데 저거는 지금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역대기에 보면은 역대기 하에 쭉 성전 지을 때 나오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에스겔이 본 성전보다 더 커요. 더 화려하고. 저거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뜰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 유대인들의 뜰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 뒤로 이방인들의 뜰이 또 있죠. 이방인들의 뜰.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바글바글 했대잖아요. 그냥 다 바글바글 했대잖아요. 그 작은 곳에 한 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드는 거지. 되게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되겠어요. 감을. 제가 무슨 뭐 여기는 크기가 얼마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이 성전 이거는 입구고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는 거다. 동쪽 외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갖다 제가 41장, 42장 때 또 설명을 하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에게 장막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또 그 다음 수요일 날을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요 다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